창세기에서 창세기 38장은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있는 너무나 귀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 시아버지하고 좋지 않은 관계를, 부적절한 관계를 저지른 아주 싹탱이가 없는 그런 며느리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건, 사고에는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요, 운전을 할 때 분명히 전방을 주시해야 되고, 자동차에 양쪽에 백미러가 있고, 또 안에 그 룸미러가 있습니다. 룸미러를 보고 운전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백미러를 보고 운전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깜빡이를 넣고 우측 차선으로 이동할 때나 좌측 차선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우측에 있는 백미러를 보아야 되고, 또 좌측으로 갈 때는 좌측에 있는 백미러를 보아야 돼요. 근데 순간에 내가 만약에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은 0.1초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목사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고속도로 다닐 때 룸밀러 많이 안 보고 룸밀러를 보고 거의 운전을 했었어요. 그 양쪽 좌시 백미러를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습관이 이상하게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룸밀러, 오른쪽 백밀러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왼쪽 백밀러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룸밀러를 보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앞만 주시하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인생은 앞으로 전진하는, 직진하는 그 라인이 있는가 하면 우측으로 가야 되는 백미러에 그 라인이 있는가 하면 또 좌측으로 가야 되는 백미러의 라인이 있고, 또 룸밀러, 우리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룸은 안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집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후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차를 움직일 때에는 지금 그 차 안은 룸이라는 겁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 공간이에요. 내 공간을 이동수단으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움직이잖아요. 어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이고 무슨 일인가를 하러 가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내 위치를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가는데, 그 주행 거리에 상대방이 자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싶은데 속도는 110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그 흐름이 있어가지고 그 흐름대로 가지 못하면 사고가 난다고.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옳은 말일까요? 그럼 여러분들 다 운전하시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도 있고, 가정의 흐름도 있고, 말씀의 흐름도 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흐름, 하나님 아버지의 흐름,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형성이 되어야만이 흐름이 원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운전면허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어린 소년이나 어린 아이들이 가끔 엄마 거, 아버지 거 차를 몰래 훔쳐가지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8살 먹은 아이가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잘하더래요. 근데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아이가 운전을 잘하니까 이제 뒤에서 이상한 술 취한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서 잡아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 남자아이가 부모님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는 건 잘 가는데 우측으로 가지 못하고 좌측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차선을 막 다 치고 지차선으로 다 차지하고 가고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운전대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우리 내 마음의 운전대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꺼진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게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없이는 지금은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목사는 운전할 때 절대 내비게이션을 안 봤어요. 그냥 틀려도 이정표를 보고 갔어요. 그래서 조금
돌아가고 고생을 해도 이정표를 보고 다녔어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의지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느냐 켜져 있지 않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은 분명히 좌정해 되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비게이션을 켰냐 켜지 않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운전대 운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야만이 내 육체는 뭐예요? 자동차나 똑같은 거잖아요. 자동차가 운전대의 자동차는요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50리터든 30리터든 70리터든 100리터든 저는 그 숫자 개념이 너무 없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리터나 수학 산수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차에 따라서 애가 밥을 먹는 통이 다 다를 거예요. 경차는 경차대로 조그말 거고, 약간 그 주경 세단은 좀 더 클 수도 있고, 또 SUV 차는 더 클 수도 있고, 또 외국 차는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5리터, 10리터 이상은 차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달려보면은요 기름이 더 빨리 달아요. 얘가 막 돈을 톡탁 떨어뜨리는 소리가 막 들려요. 열심히 벌어서 도로에다 내리 쏘아버리면 나는 서울에서 목포를 가버려요. 서해안 고속도로 쫙 타고 내리 달려서 30분 만에 갔다, 예를 들어서 1시간 만에 갔다 그러면은 그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스릴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을 바꾸고 또 자기가 정말 뼈가 빠지도록 버린 물질을 땅에다가 다 떨어뜨리고 길에 전부 도배해 놓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뭐 그렇게 걸려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가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여기에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이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창세기 38장을 읽으면 이거는 싹탱이 없는 종교네. 기독교는 어떻게 시애비하고 메누리하고 거시기 저시기해서 얼레리꼴레리해서 에나띠야 이렇게 말하는 아주 싹탱이 없는 종교야, 이거 아주 못 쓰겠구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종종 들었고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형편없고 막대먹은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시아버지를 육적으로 보면은 시아버지를 유혹한 여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당시에 과부가 이때의 역사적 사건, 시대적 배경은요, 형이 아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둘째 동생도 형수하고 관계를 해서 애가 없으면 셋째 동생이 있으면 그 셋째 동생이 같이 형수하고 관계를 해서 임신이 되면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이런 시대적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때 시대적 배경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서론에서 보면은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첫 아들이었고 오난이 둘째 아들이고 셀라가 셋째예요. 그런데 엘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난이, 여기 7절에 38장 7절에 보면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이 보기에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이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됨
본분을 다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수님하고 가서 하룻밤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9절에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고 자기 씨를 통해서 형수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도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그의 형에게 씨를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러니까 정액을 그냥 땅바닥에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난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악한 거예요. 왜? 이 집안의 씨를 통해서 유다를 하는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도 나와야 되고 예수님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난이 땅에다 설정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 그를 죽여버려요. 그러니 유다가 생각을 할 때 셀은 여기서 막내 아들 셀라는 너무 어려가지고 다말에게 그럽니다. 자기 막내 아들까지 죽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니네 친정에 가서 좀 있어라. 내가 셀라가 크면은 장성해지면 그때 셀라를 너에게 이렇게 동침을 하게 할게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좀 속이 상했겠죠.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죽어요. 시어머니가 죽수 수아라는 자의 딸 그 시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마음이 아파서 여행을 가게 돼요. 이게 12절의 하반절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각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야 너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힐링하려고 여행 왔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그 말을 듣고 진짜 여자로서는 엄청나게 무서운 결심을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말의 담대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을 할 경우에 이게 과부에서 창녀로 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시아버지가 알아볼 수도 있으면은 돌에 맞아 죽던지 불에 꽃이나 죽던지 할 거예요. 그런데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하러 길로 나갑니다. 다말은 오직 하나 목적이 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14절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원인이 뭐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시아버지 유다의 잘못이에요. 다말을 이렇게 만든 것은 시아버지라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참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하고 아브라함도요 이복 사촌 동생 사이예요. 이때 시대는 족장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동생과 오빠가 사촌 동생과 사촌 여동생과 오빠가 이렇게 결혼이 다 됐던 때예요. 이삭하고 리브가도 그리고 야곱하고 라헬도 외사촌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나반이 엄마의 오빠였어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었는데 야곱이 글로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라헬을 짝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7년의 수일처럼 여기고 봉사해서 나반이 속여서 레아가 들어오고
또 7년을 또 봉사해서 나이를 얻고 근데 둘 다 뭐예요? 그 외사촌이 맞죠. 오빠의 딸들이니까. 이렇게 이때 당시의 시대에는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가족 간에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면 안 되고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해서 셀라가 장성했는데 자기 다말을 셀라에게 아내로 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약속을 안 지킨 시아버지 잘못이에요. 그리고 다말은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가 시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창녀를 보내서 시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기로 작정을 하는데 다말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그냥 임신에 아무것도 안 받고 만약에 화대만 받고 다말이 화대만 받고 임신이 됐다면 그 증거 자료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말은 임신한 채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요. 끌어내요. 불사를 하고 2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냥 아기까지 같이 불살라 죽을 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 달라고 하냐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거는 다 뭐예요? 다말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들이잖아요. 지팡이도 끈도 도장도 이거는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유다가 다니면서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끈도 여기에 묶고 다니잖아요. 도장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대단한 그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그 순간에 창녀로 분하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그 창세기, 여기 38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에서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 다음에 오난이 또 형수에게 설정하지 않아서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여호와라는 말씀이 두 절이 나옵니다. 7절과 10절. 그리고 난 이후에 쭉 이어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 사건에는 누가 개입이 됐어요? 하나님이 개입이 됐잖아요. 아멘. 지금 유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엘이 약해서 하나님이 죽였고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설정하지 않아서 그 씨가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오난이 알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에 설정을 했어. 근데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서 이루어가야 될 일들인데 그것을 방해를 한 거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오난이 그렇게 잘해서 박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시동생하고 같이 잠을 자려고 한 다말은 불사 꼬질러줘야 돼요. 개 꼬실래듯이 꼬실러야 돼요. 시골에 예전에 보면은 개 잡을 때에 나무에다 딱 놓고 먼 끈으로 이렇게 해서 개 목에다 딱 대고서는 막 밑에다가 막 집 같은 거 잔뜩 놓고 불 확 찌르면 그냥 깨 꼬실라지더라고요. 껍데기 그거 털이. 어렸을 때서도 그거 본 것 같아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사람을 불 사른다. 이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다말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다말에게 그런 지팡이, 끈, 도장,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제공을 받도록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여기에 굳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이 앞부분에서 7절과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 집안의 가계에
자녀가 생산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여정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누구와의 약속을 안 지킨 거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말은 뭐예요? 자기를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임신한 상태로 다시 과부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었으니까 힐링이 됐으니까 자기 친구를 통해서 염소새끼를 갖다 주고 그 세 가지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이미 다말이 창녀 옷을 벗고 과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 이 동네에는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창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23절에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긴 뭐예요?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나는 죄를 저질렀는데 응? 자기 친구 여기 있잖아요.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모든 걸 다 돌리는 겁니다. 야 나는 분명히 내 거 도장끈 지팡이 찾아오라고 너한테 내가 부탁을 하고 염소 새끼 줬잖아. 그런데 네가 가가지고 그 창녀를 찾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거야. 괜히 이거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응? 다 들춰내서 부끄러움과 수치당하면 뭔 망신이 응? 개망신이 아니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약속을 지켰어. 약속을 이행을 했어. 그런데 이행했던 자가 상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건 뭡니까? 23절의 말은 하나님이 뭘 하라고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설교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했어요. 교회 봉사를 했든 직장에 가서 뭐 일을 열심히 했든 또 가족 간에 무슨 일을 했든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열심히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말씀 들을 때 내가 깨달은 것이고 또 교회 가운데 깨닫게 되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이겁니다. 이렇게 유다처럼 나는 내가 열심히 내 방법대로 했어. 그래 친구를 통해서 약속을 지켰잖아.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어. 그런데 창녀가 사라졌어. 어찌 보면은 도장 끈 지팡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다시 도장 끈 지팡이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유다는 그냥 그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오장부 심폐기능을 다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져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어느 것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내가 나를 속여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못 속입니다. 내가 나는 속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지 육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잠깐 동안에 자신이 저지르는 죄에 대한 망각을 한 거예요. 단지 뭐예요? 나는 아내가 죽었어.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힐링하러 간다는 것이 창녀가 밤 잡니까? 아내가 죽은 지 몇 년 된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뭐 연도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아내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12절에 보면은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유류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뒷날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하고 그리고 쭉쭉 13, 14
내려가고 나서 길에 창녀가 있는데 그 창녀에게 가서 하룻밤 다 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니까. 지금 누가 먼저 장녀를 유혹을 합니까? 유다가 먼저 유혹을 하잖아요. 아니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위로받고 여행을 떠났는데 창녀가 길에 있으니까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좀 더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요, 남편들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어느 아파트 고층에서요, 아파트 고층에서 그 이제 아내가 사망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관이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잖아요. 관을 시체로 이렇게 세워서 들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되게 꼭대기층인데 이제 계단으로 이 4명이 들고 내려오는데 꾸불탕 해가지고 이제 밑에까지 내려왔대요. 그런데 여기 쿵쿵 이 찌는 바람에 아내가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얼마 있다가 아내가 사망을 했는데 남편이 살살살살 부딪히지 않게 살살살살 아니 조심해 살살살 아이고 큰일 나 부딪히면 이거 여담이지만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가 뭐 다가고 싶어서 막 렐루야 이렇게 찾는지도 모르죠. 남자들은 뭐 열여자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런 거에 또 성의 충돌이 있어가지고 좋지 않는 말들도 많이 하고, 여자들은 성의 놀이개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다 각자의 인격적으로 자기 몫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막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저는 잘 모르니까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기 본문의 내용을 주시려 본다면 유다가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길에 있는 위로받고 여행에 가가지고 길에 있는 창녀에게 내가 내게 들어가기 원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뭘 담보로 주고 들어오겠냐라고 말하면 여기 이 말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창녀가 어떻게 자기한테 들어오면은 뭐예요? 화대만 받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화대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되게 이상해요. 다말이 그렇게 말한 것도 그렇고 이미 여자 창녀하고 하룻밤 자려면 화대를 준비해서 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화대 준비 안 하고 가가지고 염소 새끼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빈몸으로 간 거야. 유다는 그냥 어찌 보면은 즉흥적으로 지나가는 여자가 있으니까 하룻밤 가서 잘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유다가 정신을 바짝 차렸더라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돈 주면 될 거 아니오. 왜 나한테 뭐 줄 거냐고 담보물을 왜 달라고 그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안 주면 나는 화대 안 주고는 안 돼요. No! 하고 끝내도 돼요. 근데 담보물 뭘 줄 거냐? 염소새끼를 준다. 그러니까 그럼 염소새끼 받는 조건으로 그냥 하룻밤 자주면 되는데 담보물을 내놔라. 이 대화에서 유다가 뭐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잘 들었다면 이거 이상하네.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창녀가 왜 이렇게 똑똑해? 그렇다고 창녀분들이 안 똑똑하다는 게 아니에요. 창녀분들 안 똑똑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착하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의 대화 중에서 유다가 정신만 조금 차렸더라면 어쩌면 이 사건은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대화에 하나님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깊은 생각이 없이
유다는 그냥 그걸 다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의 대화에도 예수님이 개입하든지 아니면은 마귀가 개입하든지 사리 분별이 정확하게 정리정돈이 너무나 잘 되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딱딱딱 모든 게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 모든 정황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 입술을 쓰셔가지고 딱딱딱 답이 맞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내 입을 써서 내 말에 주인이 마귀가 되어서 딱딱딱 정립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임신을 하고 난 이후에 유다가 자기 합리화 딱 시키고 난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당신 며느리가 행음했다. 임신했으니까 어떡할 거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다가 여러 얘기 안 해. 여러 생각 안 해. 그냥 단순하게 그래? 임신했어? 그러다가 불살라버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 죄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셀라가 장성을 했으니까 며느리 다말에게 하고 관계에서 다말을 셀라의 아내로 주어야 되는 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며느리가 행음했다고 그리고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유 여와 막론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불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25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런 일이 있을 걸 뭐예요? 다말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걸 다말은 알았어요. 임신해서 분명히 소문이 나서 시아버지 귀로 들어가면 자기를 불살라 죽일 걸 다말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걸 알게 하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말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두려운 것이 뭐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누구를 통해서 유다에게 줬는데 예를 들어 지금 뭐예요? 여기서 다말은요 어마어마한 도전을 한 거예요. 유다하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다말만 아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하면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가 딱 보고 난 다음에 다말에게 그 가지고 온 사람에게 모르는 척하고 딱 덮어버려. 죽여버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말의 담대함이 또 한 번, 첫 번째 담대함 뭐예요? 시아버지에게 창녀를 보내서 갔던 거. 두 번째 담대함은 그 불살르라고 할 때에 죽으러 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이 주인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져간 사람은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임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뭐 CCTV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무런 근거 자료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단지 도장과 끈과 지팡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유다 주인. 맞아요. 맞아요. 역시 우리 선생님 똑똑하셔요. 주인인 유다만 알아요. 근데 유다가 입을 다물고 그냥 내버려버리고 그거 어떤 거라고 간음했다 죽여라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다의 인격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죄인집으로 저질렀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게 죄인이 드러나게 돼요. 여기서 유다는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할렐루야. 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유다가 너무 이 대목이 너무 멋있잖아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와 나로 인하여서 그때 그럼 그 여인이 창녀가 다말이었구나. 얼마나 많은 만감이 교차가 됐겠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응? 그리고 며느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내가 내 자식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성했는데도 다말하고 결혼을 안 시켜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자책하는 마음도 많았을 것이고 자괴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움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했을 것이고 그래서 회개했을 것이고 이 말에서 그는 나보다 옳다라는 이 고백에 자기 자괴감이나 자책감, 자멸감도 있었을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몇 마디 안 되는 말에 하나님에 대한 신전의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다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맡기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행음을 하면 지금 여기에 시대적 이 사건과 배경, 역사적 사건 속과 이 배경에서는요, 그 며느리는 샤버들이는 임신했는데 유다가 며느리를 죽이지 않고 애를 낳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시대로 우리가 갔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그 몸종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뭐야 이거 불살라야 되는데 왜 안 살랐지? 왜 안 살르지? 아니 바람핀 놈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안 살르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에 주인한테 임신했다고 주인이 갖다 줬는데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럼 뭐예요? 둘이 얼레리 꼴레리 했나? 여기에는 없어.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때 사람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똑같지 않을까요? 수군덕거리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일시에 그냥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로는 이렇게 정말 너무나 얼처구니가 없다고 해야 되나? 전혀 인간이 생각하고 이 싹탱이가 없는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쌍태를 낳는데 이 베레스가 둘째예요. 세라가 큰아들이고 그런데 아기가 그냥 여기 29절에 보면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이 베레스가요 바로 이새의 조상이고 다윗의 조상이고 보아스의 조상이 됩니다. 여기 룻기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4장에 사무엘상 앞에요. 룻기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18절에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누가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몬을 낳고 람몬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일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인간의 눈과 시각으로 볼 때는 전혀 싹탱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에 나오다 느닷없이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걸 왜 했을까? 그런데 조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야만이 예수님의 족보, 다윗도 나오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 사건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마무리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환경과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내 사건으로 만들어서 그냥 내가 피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사라지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말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요? 해결하고 나가는 것입니까?
해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아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에 주님이 그때부터 주변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도울 자를 아멘.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말의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말이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 여정 속에 다말의 이런 노력과 했음, 자기 죽음의 희생이잖아요. 아멘. 결국에 창녀로 분한 것도 자기를 죽여서 창녀로 분하게 된 것이고, 또 마지막 불사름 당할 때, 임신해서 불사름 당할 때도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죽기 일보 직전에 주인에게 주었을 때,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에 의해서 임신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이 두 가지의 다말의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 준 거예요. 아멘. 그냥 다말이, 그래 셀라가 장성했는데 그냥 냅둬버려, 나도 뭐 딴 데로 시집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맞습니다. 아멘. 우리가 끝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잊지 마시고 정말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실 때 담대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먹을 수 있는, 다윗은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행음하는 여인을 불사르는 그 시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난 여인이에요. 아멘. 뭘로? 자신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담대함으로 주님이 외치라고 할 때는 외치고 가라고 할 때는 가고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춰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도저히 유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유다가 입으로 실토하지 않으면 다말은 불꽃일라 죽고 아이 쌍태니까 3명이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다말의 담대함으로 아멘. 유다가 나의 편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또한 담대함으로 주변에 악한,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 주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